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주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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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중심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요나단과 이제 사울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이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이제 명령을 못 듣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의문을 크게 이제 일으킨 이제 사건이 있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 중에서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또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사울의 명령과 그거에 이제 저주를 무서워해서 결국은 참다 못해 결국 그 소를 핏째로 먹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핏째로 먹는 자체가 사실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분명한 그 명령이 있어요. 동물의 피는 사실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가운데 이제 생명이 있으니, 결국은 그 핏째로 먹는 것은 결국은 그 살인과 이제 같다는 이제 그런 동등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제 짐승들이나 그런 이제 소나 그 음식들을 이제 핏째로 먹으면 안 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4절 처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맹세시켰다. 근데 그 맹세시킨 그 맥락의 뒤에 그 원인은 여기 24절 뒤에 나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 여기에 분명하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자, 이 원수라는 것은 결국 사울에게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음식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명확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내 보복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보복에 힘을 써야 되고 보복에 집중해라. 이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단순할 수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향하여 이제 전쟁하고 이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좀 약간 틀려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적은 블레셋 사람들은 맞아요. 블레셋 민족들은 맞아요. 하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 결국 승전하게 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사실상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상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전시키는 것이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되길 원하는 이 차원에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어때요? 이기는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뭐 무슨 뭐 빚을 졌어요, 뭐 원수를 뭐 어떻게 공격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려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랑 같이 보복에 힘쓰게 하는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본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사실상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뭔가 과거로부터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받은 그 모든 이제 그것들이 피해의식이든 뭐든 쌓여서 결국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살짝 좀 우리가 또 좀 깊게 추리를 해보자면은, 그 전에 사무엘로부터 사실 혼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왕자는 이 왕위는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이 차원에 있어서 아마도 사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김으로써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사무엘은 나를 잘못 봤다. 아마 이런 차원으로도 사울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건 꼭 저의 추리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울이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 전투에 있어서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래 원천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보복으로 사실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사울에게 엄청난 아픔과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첫째, 지금 이 사울의 결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전투와 이 보복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요나단을 잃게 돼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잃게 돼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이 중심이 잘못된 이 선택과 중심이 잘못된 이 선포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또 잃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묵상해 볼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중심을 붙잡고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어떻게 보면 내 보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기쁨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주의 뜻과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사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사울이 보여준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면은 분명히 사울은 물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고자 하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졸라서 결국은 얻어낸 이 왕이지만, 근데 그래도 사울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면은 결국 사울의 그 영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울은 점점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 가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정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 주님 중심적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내 삶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 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힘든 수고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의 진리와 주의 중심과 어긋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보임으로써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